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 16대 왕인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간을 다스리다가 67세에 죽습니다. 12살 때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12살 때는 사실 없죠. 그래서 아마 약 5년 정도는 그 옆에서 누가 보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므낫세 왕이 다스릴 때 가장 화두가 됐던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므낫세 왕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을 보았듯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와서 이 랍사게라고 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고 또 남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놓지 않아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가 하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6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떠나서 돌아갔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약 20년간을 더 살다가 이 아수르의 신,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이렇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에게 패배를 하고 돌아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수르와 동시대에 살아갔던 이 므낫세 왕이기 때문에 늘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를 늘 신경을 써야 됐고 그 나라를 방어하려고 애써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최종 목표가 이 남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유다 아래쪽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한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치려고 했기 때문에 늘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간에 꼈던 남유다는 늘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므낫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우상들을 총집합해 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통틀어 가지고 최악의 왕으로 뽑히는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자,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주로 아모리 족속을 본받아서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본받느냐? 3절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 왕이 아닌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본받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왕이었는데 그 왕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거룩한 성전에 우상제단을 쌓고 또 성전 안팎에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유다 주위에 있었던 암몬이나 모압에 행했던 악한 일을 행하는데 대표적으로 악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복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불로 살라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행합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장이들 또 무당들을 찾아가서 장래일을 묻습니다. 왕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더욱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죠. 므낫세 왕의 악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죄 없는 자들이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내려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아서 톱으로 썰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내려오는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무죄한 죄를 많이 흘린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 이런 일을 행했던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므낫세 왕이 받습니다. 이 말이 꼭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비슷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 군대를 남유다로
보내십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하에는 없고 역대하 말씀에는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바로 뒤에 있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11절의 말씀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니까 므낫세 왕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므낫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므낫세 왕이 한 일이 역대하 3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변화됩니다. 므낫세가 변화돼요. 그래서 국방을 강화하게 되고 의세를 세우고 또 수비대 장관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또 거룩한 단을 다시 새롭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만 17절에 있는 것과 같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회개하고 변화되었지만 산당을 없애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회개가 약간은 미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므낫세 왕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자기 아버지는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왜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대하 33장 13절에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므낫세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13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 라고 한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전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또 모세와 다윗까지 은혜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므낫세 왕이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학이 므낫세에게 없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단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우상들, 그냥 우상의 총집합의 나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가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믿었던 믿음과 비교를 해보면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 모욕적인 편지를 이 랍사게로부터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5절에 보시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으로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히스기야가 즉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간증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는 너무나 풍성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귀가 있어서 들으시고 눈이 있어서 내 삶을 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도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아시죠?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계시죠?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죽이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므낫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알았다고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므낫세 왕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거죠.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스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도 포로로 잡혀가는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과거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신하 중에 한 명이 우리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는가, 어떻게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얘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잘못된 것을 이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므낫세 왕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년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참 은혜고 잘된 것입니다만 왕으로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일은,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우상 섬긴 그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나오고 믿음의 확신의 강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야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큐티 하셔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어떤 한 기간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 우리의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평생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을 내야 되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만 공부한 게 8년에서 9년 정도 신학만 공부했고, 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만으로 13년이 넘었습니다. 뭐 짧으면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길면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머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사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머리가 숙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교만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만큼이면 됐겠지, 이만하면 되겠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히스기야처럼 그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좀 닮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므낫세와 같이 이방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성경을 읽겠노라, 내가 큐티하겠노라,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복들을 많이 체험하게 하셔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아픈 분들,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몸과 아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악한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아픈 부위를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또 많은 간증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